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신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밤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정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 금지 및 성별의 삶에 대한 권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로서 제약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을 주위 사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같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성도는 성도들끼리만 딱 뭉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딱 살고 여기서만 다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절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목사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꼭 밭을 갈 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꼭 소가 2마리가 끕니다. 2마리가 끄는데 그 2마리가 어떤 거냐면 물론 뭐 소들 어떤 소는 약간 힘이 세고 어떤 소는 약간 힘이 약한 소예요. 그래갖고 힘센 소에게 약한 소가 의지하는 아니면 엄마 소와 아기 소 이렇게 해서 둘을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힘센 소와 약한 소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게 함으로써 힘센 소의 그 영향력을 약한 소가 의지하고 걸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밭을 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 힘든 것 예수님이 힘주고 나갈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움직이네. 멍에를 같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제를 하지 말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친구하고 사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좋은 친구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친구한테 끌려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걱정하셔서 잘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는 같되 그들의 악한 습성을 너희들이 배우거나 그들의 악한 습성이 이곳에 들어오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용납하거나 불의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의 이유가 다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불신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신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불신자는 영벌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의 가치관은 영적에 있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하여져 있지만 불신자의 가치관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쵸?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죄나 불의에 대해서조차 무조건 타협하고 양가는 그 사람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끌고 오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자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불신자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왜 끌려가 내가 그까짓 걸 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의 속성은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자르고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불의를 하면은 그런 거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죄나 불의에 대해서조차 무조건 타협하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신앙적인 것은 양보하거나 죄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래 우리를 그렇게 심리 가지고 이런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죄나 아니면 신앙적인 것에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와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장차 상속받아야 될 것이 서로가 다르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도와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함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다 행복하고 신자는 다 잘 살고 부유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신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가 불신자 중에 제일 부자가 신자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함께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불구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학벌, 외모를 가진 불신자보다 더 기쁘게 이 세상을 가는 불신자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엊그저께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그런 우리 집 하나님 주인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에 길게 살아야 150년인데 그거 좋게 살자고 1000년을 고생 가운데 사시겠어요? 이러고 말하니까 그분이 그러게 이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15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막 부러워하고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잘 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막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천해 보이거나 아무리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졸린데 이 여자리 앉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리알은 누구냐면요, 유대 문화에 나오는 악마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조화가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토속적인 종교,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서 자라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한 레벨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신, 사단은 불행을 갖다 주는 신, 이렇게 동등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단도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원래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낸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이 동등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거기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모든 것, 심지어 사단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 여러분 지금 공중권세 잡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은 전부 무적행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는데 그 하남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좌우전 여기 예배 자리에는 없어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덜 무서웠는데 와, 여기서는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히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 소리, 발사부 소리가 나면 거기에 막 소름이 쫙쫙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사단보다는 그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요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못해요. 갖고 장난은 쳐도. 근데 사람은 목숨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아침에 새벽에 그래갖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사단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단을 여러분이 쫓아내는, 사단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상은 가증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당 천주교는요 제2계명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또 베드로상 이런 게 다 우상이잖아. 그래서 제2계명이 거기는 없습니다. 10계명에서. 근데 우리 10계명의 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단인 것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인 구분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사야 52장 11절을 이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요. 성도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세 번을 거기 이사야 거기 보면 하지 말고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구름을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은요 세 번을 강조하고 계셔요. 떠날지어다, 그다음에 또 만지지 말지어다, 나올지어다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세 번을 연속해서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인간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적에 우리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흥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자체가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란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데 내가 거룩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그저 방치해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엄청, 그전에 우리 친정 아버지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내가 엄청 좋아하고 엄청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영희야 한마디만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쵸?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만 말을 해도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난 우리 아버지한테 매주 안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영희야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아버지가 말씀이 곧 나에게는 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을 어긋나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런 내가. 왜냐면 내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싫어서 나는 그 전에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전에 편도선이 너무 심해서 밤새워서 공부하면은 이 편도가 부어서 나중에는 빨대를 놓고 물을 마셔야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실망하는 게 보기 싫은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왜?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좋아하라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 우리 못 견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마다 또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요새 그게 걱정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요즘 세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향해 전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이렇게 방탕하게 할지, 내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긴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이 모두 육과 영 모두에서 온갖 더러움이 척결될 때에야 비로소 거룩이 이루까. 우리가 영만 거룩해진다고 해서 육은 함부로 막 돌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육은 아주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은 막 방탕하게 막 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그 생각은요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해서 육을 막 학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뭐냐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그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뭐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악한 거니까 우리는 막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막 뭐든지 다 그러니까 막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적게 먹고 뭐 내가 뭐 즐기는 것도 막 덜 즐기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또 쾌락주의는 이제 그 육적인 즐거움을 이제 그러니까 영이 순수하면 된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육은 뭐 마음대로 그래도 된다 생각해갖고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과 영 둘 중에 한쪽만 깨끗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모두가 정결해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일을 먼저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은 남들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거룩해지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안 껴도 되는데 자꾸 계속 안경 버리시네요. 근데 안경을 끼면 여러분이 시선이 안 보여. 그런데 그러니까 육은 그쵸? 사람들이 보면은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악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 남도요 미워하는, 내가요 그 전에 그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을 때 항상 애들이 이쁘니까 눈이 선하니까 그 애들을 보던 눈이 직장을 가면은 사람들도 그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항상 눈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 그런 눈으로 사람을 내가 쳐다봤나 봐. 그랬더니 우리 회사 사장님 그때 넥타이 공장인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그랬고 넥타이 무늬 만들고 옷 무늬 만들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 딸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같이.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니가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눈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서 남자들이 다 오해를 했대. 저 여자가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언니는 다 그렇게 쳐다본대.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오해할 소리가 많겠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눈에다가 정말 힘을 줘갖고 악하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도 그렇게 쳐다봐지더라고요. 교회 가서 애들을 쳐다보는데 눈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갖고 쳐다봐주더라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에이 오해하는 게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다시 그냥 원위치 시켰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눈에서 나오고요 우리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부터 우리의 영부터 깨끗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원론을 배격하고 육과 영의 단일체의 인간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원론자처럼 행동하고 사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마음속으로는 막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그 전에 우리 교수님이 자기 언니가 그 교수님네 언니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하고 막 이단전전하고 막 싸우다가 성도가 싹 지나가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나 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전도사냐고 그게 가식적인 것이지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럴 필요도 있긴 해요. 막 싸웠다고 성도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싸운 것도 좀 덜 싸우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거룩한 모습이 우리 몸에서 배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죄악에 노출된 외적인 모습을 가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뭐 내부는 깨끗해 뭐 어때 내가 생각만 건전하면 되지 그러면서 행동은 막 함부로 막 하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처나고 어그러진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온전케 되도록 주님께 도움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그 상담에서도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자기의 어그러진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인정을 해야만이 자기의 악한 모습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고쳐진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잘 인정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칭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께 속한 이게 자꾸 떨어지지 왜? 하나님께 속한 지식, 또 하나님에 속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고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듯이 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거룩해지니까는 나만 거룩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남을 막 무시하고 남들은 거룩한 것을 막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나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웃들도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함과 이웃의 사랑함 모두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개인적인 경건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한 관심과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진실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경건한 모습을 저거 가식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또한 나도 거룩한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몸가짐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거룩함도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